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거두이로다.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에스라 시대에 쓴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에스라는 사람을 많이 탈출시키고 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그런 능력 있는 학사 겸 제사장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면서 또 많은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에스라입니다. 아마도 에스라 썼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제목을 기쁨으로 거두이로다 이렇게 했는데요.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no pain, no gain. 아픔이 없이는 우리가 얻는 것이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즉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수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수고의 삭시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 우리가 좋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배짱이 쳐 놀면 겨울에 먹을 것이 없고, 여름에 개미쳐 일하면 쌀 것이 많아서 겨울날에 풍성함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젊었을 때 살아서 고생도 한다는 그러한 옛날 말씀이 과연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젊을 때 나가서 일하고 또 쌓고 저축한 것이 이제 노년을 말해 주는 것이죠.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나와서 열심히 찬양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심은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 축복의 역사를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선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기쁨이 다하는 언젠간 갖고 온다는 그러한 소식 갖고 사실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 나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자랄까 안 자랄까, 비가 오나 안 오나 노심초사하면서 씨를 뿌리고 나가고 또 그 씨가 잘 자랐기를 바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것이 잘 자라서 수확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커다란 그 골프장이나 야구장이나 그런 데 가보면 씨를 계속 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씨를 잠시 계속 뿌립니다. 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나 계속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거기는 그 씨가 잘 자라서 멋지고 푸른 그런 잔디 구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되살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6편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나고 되돌아올 때 그들이 너무 신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꿈처럼 이게 현실이냐 우리가 꿈이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조언이 있으면 되묻고 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처럼 너무 좋았다는 뜻이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는데 모든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네 표로 아닌 4명이 저도 4명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꽉 붙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밤중에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 갇힌 이 탈출해 나간다. 그래서 날 따라오너라. 천사 인도하고 앞에 나니까 이제 잠긴문들이 다 열려지고 또 자기의 잠겨진 창고가 다 열려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걸 나와서 우리 엔젤이 인도한 대로 하나님 천사 인도한 대로 베드로는 놀라운 그러한 해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꿈인가 생신가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적인 꿈 같은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포로를 돌아올 때 얼마나 신이 났었을까요? 그들이 춤추고 이제 아름다운 하프와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고 찬양 드리지도 않고 또 그들이 하프를 나무에 걸어놓고 울기만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갔으니 그들 삶이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 원주민들이 너희들 찬양 드려봐라. 그래도 찬양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춤추고 소고치고 빗파치고 하프를 울리며 이제 악기를 꺼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이러한 일들이 찬양의 일들이 많이 있기를 아주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 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포로된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유가 없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면 병든 몸으로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외로움과 또 나쁜 습관으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 같은 일을 다시 한번 선사하시고 인생을 바꾼 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놀라운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시고 외치십시오. 그분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믿음이 날로 자라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오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꿈이냐 이게 생시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기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나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께 새로운 날들을 주기로 하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새로운 날들을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뒤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큰 일을, 커다란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이제 새로운 날들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시심이 끝나고 이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웃음이 입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웃음이 매일 가득 찬 그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웃음이 가득 차도록 만든 그런 장본의 우리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포로된 자의 자유를 또 생신과 또 꿈인가 그것을 바라보게 한 그런 놀라운 꿈을 여러분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일을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생에 매일매일 이루어지시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래서 나는 나라 그 바빌론, 시리아, 로마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이제 그 가운데서도 큰 일을 행하신 그 역사를 많은 사람이 보게 됐고 목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큰 일을, 큰 경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분 여러분 구해주시고 새로운 인생,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탄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바꾼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쁘고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꿈 있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기쁘고 기쁘도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쁜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의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70년 된 그 포로를 끝날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감격의 기쁨은 놀라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포로된 삶에서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셨으니 여러분 행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나의 주 나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했을 때 그들의 삶이 풀려지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할 놀라운 그러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명으로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힘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하나님 공급하는 놀라운 위의 능력과 주의 능력이 이제 강하게 여러분을 푸시하고 여러분을 이제 밀쳐내쳐서 그러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춤추고 찬양 드리고 기뻐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감격적인 삶이 이제 우리 일상생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사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Song of Joy, 기쁨의 노래들을 들으시기를 그걸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Song of Joy, 기쁨의 노래가 여러분 일상생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인데요. 이 기쁨의 노래가 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노래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들려 보내소서. 아멘. 그래서 아직도 탈출하지 못한 그 바벨론 포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다 탈출시켜서 이제 보내셔서 남방 시내들처럼 물이 자연적으로 도도에 흘러가는 그런 물처럼 저들 흘려보내시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이웃이나 누구들의 자유치 못한 삶을 살아가서 바라보면 그들을 풀어주고 싶잖아요.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풀어나가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스미스 유글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치료의 전문가셨고 이제 한때는 이제 아픈 사람을 많이 치료하고 죽은 사람들 살려냈습니다. 그분이 어떤 그런 믿는 사람 집에 방문했는데 두 사람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미스 유글 목사님이 그 두 관을 보시고 이제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저 두 사람 죽은 관에서 끌어내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긴장합니다. 그래서 스미스 목사님이 끌어내갖고 그 사람들을 이따 잡아서 벽에다 딱 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명령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죽은 시체가 말 안 듣고 그냥 수르르하고 다시 탁 화가 넘어졌습니다. 스미스 목사님 다시 붙잡고 벽에다 갖다 놓고 나사렛에서 명령하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또 수르르 다시 죽은 사람이니까 다시 딱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스미스 목사님이 더 기도하더니 안 되겠다. 딱딱 다시 벽에 걸어놓고 하나님의 명령하니 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두 명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의 세상에 매일매일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사용해 주셔서 풍성케 하여 주님, 죽음에서 새로운 삶을, 자유를, 포로되어서 자유를, 갇힌 자를 끌어내고 은혜를 선포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자연 속으로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포로를 다 돌려보내주셔서 간절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스미스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5절 다시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늘 회복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갖고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전도를 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사 기쁨의 눈물이 이제 곧 온다는 그런 희소식을 전해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뿌릴 때에도 안 된다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안 된다고 눈물 흘리고 하지만 그것이 바뀐다. 즉 이제 그것이 끝나고 새로운 기쁨의 눈물, 기쁨의 단을 안고 돌아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일생에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기쁨의 눈물이 여러분 일생에 축복의 눈물로 하비스트, 수확의 눈물로 하비스트, 많은 사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일생에 끌어들이고 또 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그런 꿈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12사도는 고통으로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맺맞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또 그들이 거의 다 죽고 한 사람은 이제 요한도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이제 12명의 복음이 전한 것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믿게 됐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는 대단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이 세상을 바꾸고 남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역사, 기쁨의 단을 갖고 돌아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가 전체가 박해한 나라가 됐는데 또 기독교를 탄압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변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숭상하는 그런 기독교 공인 국가가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용해 주셔서 이제 많은 나라를 또 많은 백성을 또 많은 믿지 않는 백성을 주님께 돌아가는 그 역사에 있기를 매일매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 씨를 뿌리는 그런 때가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잔디씨를 막 뿌렸는데요. 이 잔디씨가 날까 안 날까 계속해서 뿌립니다. 몇 번 뿌렸더니 이제 보니까 푸릇푸릇하고 막 잔디가 많이 나왔습니다. 뿌릴 때는 이게 죽을 것 같고 또 비도 안 오고 어떻게 되는가 근심을 많이 했는데 이제 뿌려놓으니 집안 구석구석에 이제 잔디가 많이 잘 자라서 이제 푸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거두기 마련인 것이죠.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편 126편 6절 다시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훌륭한 사람은 잘 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기쁨으로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해서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이제 치료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기쁨으로 단위 싸고 언젠가 내가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씨를 뿌린다면 우리는 언젠가 큰 수확을 갖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법칙이죠. 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려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계속 퍼쳐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매일 눈물 갖고 슬프고 있어 유명한 노래잖아요. 이 바벨론에 가서 내가 매일매일 울었다는 그런 그 유명한 노래가 이제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많은 그런 재산이 있었는데 다 날라가고 아들도 다 죽고 또 자기 병에 걸리고 거의 죽을 때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이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새 친구 와서 너는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 비난 속에서도 이제 그것을 이기고 살아남은 다시 축복을 이제 두 배로 받는 그러한 위인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또 다시 축복의 이중으로 받는 두 배로 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이 팔려가서 이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 팔려가서 죽을 것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사 축복하사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다시 형들을 대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사울왕이 죽을 것을 몇 번이나 넘기고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러한 다윗 왕국을 통일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다시 만난 그러한 위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통하고 슬퍼하는 곳에서도 예수님 만났을 때 기쁨이 단을 갖고 돌아온 역사를 체험하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수확, 이 수확의 계절에 감사의 계절에 더욱더 주님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끌어내주고 이제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여러분 일생에 매일매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나를 주님께 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제 수확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한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포로된 자들을 다 다시 살려주시고 돌려보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청원 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생이 새롭게 쓰임받기를 또 많은 곡식의 기쁨의 단들을 수확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쁨의 곡식단들을 늘 갖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불러주셔서 그러한 주님 사역에 참여도 하셨는데 이제 수확할 때가 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만천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이제 기쁨의 노래를 Song of Joys,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위대한 일생이 되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하여금 이 기쁨의 날을 같이 쉐어하고 같이 기쁨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순간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암탉에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몇 번이었더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주시기 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 방법이시고 또 예수님 방법이십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본국으로 본향으로 아름다운 천국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사랑받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기쁨의 자라. 내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Song of Joy 그런 주인공이 되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슬픔이 있고 때때로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다시 갖고 돌아온다는 성경 말씀이 꼭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요. 그것은 기쁨의 단을 반드시 내가 갖고 돌아온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씨를 뿌리고 내일도 씨를 뿌리고 또 비가 오고 또 그리 자랄 것을 믿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일생에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수확의 계절에 또 감사의 계절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이 일에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날도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일생에 매일매일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